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비드라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비드라. 비단 아버지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머니들 또한 같이 부르는 것이지요. 부모의 통칭으로 아비드라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모든 부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일전에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를 만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아픔은 대부분 부모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부모에게만 국한된 아픔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부모는 정말 자녀에게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면 아직 자녀 때문에 불면의 밤을 또 한숨의 아침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가 만난 부모님들의 바람은요, 그저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별탈 없이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 보는 것뿐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부모입니다. 사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자녀의 아픈 것, 고통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애린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에 그런 애환, 고통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인데 신앙인이라면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자녀 문제에 언제나 넉넉하고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똑같이 울고 웃지만 언제 울고 웃느냐, 이 시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신앙인의 부모 또한 자녀를 떠나서 모든 앞서간 기성세대, 앞서간 성도들은 자녀 세대 앞에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거기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눌 이런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 되기를 갈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내용이겠지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 그런 어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있는 부모, 살아있는 어른일까요? 첫째는요, 절망 중에 노래하는 부모, 절망 중에 노래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너무나 단촐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첫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항상 자녀를 절대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 감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컨트롤 시키는 것, 이것이 사실 본문 전후에 담겨 있는 교육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육학자든지 자녀에게 교육할 것을 교육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 노엽게 하다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 금방 알듯합니다. 원래 성경은 헬라 말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르기조라는, 분노하게 하다, 노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용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치사로서 어떤 뜻을 담은 그 단어를 붙였어요. 특별하게 조합한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치사는요, 파라라는 그런 단어인데, 함께, 같이, 더불어서, 결과적으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long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저 자녀를 노엽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부모가 가진 사고와 생각과 태도, 자세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말 부수적이지만 강력하게 그렇게 자녀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미치는 것 의미합니다. 정확한 몇 가지 예를 드리면 이런 경우죠. 부모가 매사에 절망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기 자신 또한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성도인데 그런 넋두리를 하시는 분을 실제로 배웠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내가 지게 그렇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 때 굳이 자녀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그 마음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부모의 우울한 성향이 그대로 담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향도 있지요. 너무 동떨어지게 삶을 살고 허황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일전에 김훈이라는 소설에 라면을 끓이며라는 수필집을 보았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렸더라고요. 담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독립투사였고 글을 잘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소설가가 되었겠지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근사한 몇 마디 말을 남기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집 나가서 술을 먹으면 1주 동안, 2주 동안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뒷처리는 누가 합니까? 엄마가. 또 이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이상향을 추구하는 몽상가였지요. 이 시대가 어떻고 너무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너무 성경에 부모가 살아가고 또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상적으로 이 땅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기반을 둔 성도로 살기를 말하지요.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 적절히 관여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돈이 주는 가치가 꽤나 컸습니다. 아데미 신상, 황제 숭배,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요, 그 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하게 해준다, 잘 살게 해준다. 그 부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에베소 같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술과 같은 것이 횡행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쾌락, 신기한 것,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받는 그런 수단들이 꽤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도 없이 돈, 그 재물의 가치가 있고 또 쾌락주의가 있어서 그 쾌락에 대한 가치가 컸습니다. 교육 또한 그 가치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교육을 통해서 그 가치, 에베소 도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갖기 위해서 투쟁하도록 부추기는 것 사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가정, 자녀 또한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전에 재미있는 그러나 이 현실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하는 것 같은 그 우스갯소리를 들어서 아내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자녀를 보내려면 3가지가 필수적으로 충족돼야 한답니다. 첫째는요, 엄마의 정보력. 2번째는요, 아빠의 무관심. 3번째는요, 할아버지의 재력. 이게 맞아야지 자녀를 좋은 대학 간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3가지를 말하고 서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대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아빠의 무관심밖에 없네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안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절망을 주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절망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참 많이 아프셨어요. 평생을 아프셨습니다. 병상 생활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절망과 낙심이 어머니에게도 전이가 되더라고요. 어머니도 열심히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똑같이 절망을 주는 아버지의 그 병상 생활 가운데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조금 나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좀 더 많은 날들을 성전에 가서 그렇게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달라지시더라고요. 절망 중에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부른 여러 당시의 찬양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사실은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싶은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본문은요 5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5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대체 짧은 2절, 이 절수 가운데 찬양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가 있지요. 신령한 노래, 화답,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다시 얘기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돈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부모들,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살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어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방 제가 표현했듯이 에베소의 부모들은요 돈이 없으면 절망했고요 쉽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의 겉면이 먹혔을까요? 그렇지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늘이 막힌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나를 붙잡지 않은 것은 아니니 견디리라.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견디고 조금만 견뎠더니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절망 중에 찬양하고 노래했더니 승리하게 되더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그대로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좌절 중에 바라보게 하는 자. 좌절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부모가 귀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비슷한 용어 아닌가? 교훈, 훈계, 뭐가 차이가 있는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자, 교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 교훈이라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인데 교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면서 교육. 다른 성경이 더 중요한데요.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이라는 말이요 징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같은 곳에는 주의 징계하심, 교훈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직접 의미 표현을 해드리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교육을 위해서 자녀에게
그렇게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는 아들에게 너 공부를 하지 않고 학교에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저녁은 없어.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돈이 있으니 나가서 더 맛있는 거 사 먹겠지요. 예전에 저 그랬습니다. 저녁 없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뭐를 써야 돼.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훈련시킬 수 있고 징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정적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교훈이라는 이 훈련,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가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쓰시면 자녀들의 삶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성숙을 위해서. 오늘 그것 때문에 많은,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요 이 교훈을 트레이닝, 훈련 기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아예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좌절합니다. 놀랍니다. 낙심합니다. 자, 그럴 때 믿음에 앞선 성도,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말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은 뭐예요? 결단코 기도해야죠. 하나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서 나긋나긋한 소리든 큰 소리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어렵지만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을 알아듣고 자녀들이 그 좌절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려운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도 하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사실은 모든 환경이 감사 제목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계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교훈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5장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오늘 본문은 5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5장 18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든 피라는 권위 있는 성경학자는요,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이요 에베소서 전체를 붙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13권의 바울 서신 전체의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00% 동의합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들,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에는요 특이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커스 축제라는 것인데요, 제우스와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술의 신 바커스, 그 신은요 힘이 세고요 다재다능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사람을 황홀경을 줄 수 있고, 물론 그거 취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술의 영향으로요, 이 에베소 도시의 이 바커스 축제 기간에는요, 아주 남잡한 그런 유흥이 있었고요. 그 주흥으로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좌절의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술에 의존하는 당시 실상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술 취함의 문제가요, 그냥 놔둘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왜? 술 취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되는가? 그 힘겨운 좌절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고 그 좌절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취기가 아닌데 어디서 생기는 담대함으로 그 좌절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성령 충만함으로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고 경험할 수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요,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누가 알코올 중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가? 20대 여성이랍니다. 예전에는 50대와 60대 여성이 좀 알코올 의존도가 꽤 높았대요. 지금 남성은 제외하고 해요. 남성은 더 많이 먹겠죠. 근데 여성들이요, 특히 20대 여성들이요, 그렇게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50대와 60대 여성을 압도한다네요. 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현실이 절망스러우니까. 여성만 그렇습니까? 남성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고자 술병에 의존하는데 되지 않는 거죠. 잠시 그 좌절의 현실을 유보하는 것뿐이죠. 잊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중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이 시대에도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 어른 성도들, 부모 세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런 성령 충만의 기운을 가지고 권면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어. 아주 포스 있는 이 한마디를 던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자녀들 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절대 같이 좌절하고 같이 낙심하지 마십시다. 부모됨의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소망 중에 함께하는 자. 소망 중에 함께하는 부모가 귀하지요. 이제 교훈이라는 말의 뜻을 같이 나누었으니 훈계의 이 뜻 또한 나눠야 될 듯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 훈계는요, 깨우침,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함께 있으면서 계속 던지는 조언을 의미합니다. 권투에서 이렇게 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툭툭툭 계속 때리면
맞는 상대방은 계속 맞았으니까 큰 데미지를 입는 데네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좀 유단자들이 계신데, 또 오랜 수련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싸움 잘하는 비법이 거기에 있답니다. 왜 그런 질문을 그들에게 했냐고요? 저도 관심이 있죠. 영적인 그런 삶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작은 것이지만 지속적인 좋은 조언들은요, 신앙을 윤택하게 합니다. 요즘에 금요 성령 집회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석들을 많이 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가 같이 참여하는 흐뭇한 모습도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함께 있는 가족들 바로 뒤에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나 이 부모님들, 할머니가 조언을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하더라고요. 야야, 기도할 때 눈 감아야지. 야야, 예배 때는 떠들지 않아야지. 야야, 찬양할 때는 크게 찬양해야지.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훈계의 바른 모습입니다. 같이 있으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 기독교 교육 학계에서 후회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라고도 지금은 하지 않아요. 교육사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과거에 실존주의, 존주의의 영향으로 교회 학교라는 용어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너무나 연령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나누었다는 것이죠. 계단 공과도 만들고 효율성을 앞세워서 1학년 어떻게 6학년이랑 같이 예배 드리냐, 어떻게 어른들이랑 예배 드리냐, 따로따로. 그래서 좀 큰 교회는 과거에, 지금은 좀 아닙니다만 1학년 예배 따로, 2학년 예배 따로, 조금 큰 범주로는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요, 자기끼리 자기 연령 비슷한 그 예배에만 이제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어떤 교회든지 함께 예배드렸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 또 원형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린 아이라고 해서 어른 설교인이 못 이해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바라보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똑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른 예배도 때에 따라서는 함께 참여해야 되고, 어린이 예배도 때에 따라서는 부모라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유치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유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참여해서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수용하면 정말 은혜 받습니다. 주일 학교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효율적인 예배와 공과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자,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 예배도, 그리고 적어도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따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드리는 그렇게 전 세대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윗세대가 자연스럽게 신앙의 조언들을 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을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른 성도, 부모 세대를 또다시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모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데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자녀 세대를 통해서 교사 선교사들이, 오히려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더 성숙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그런 예배, 또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임들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은혜의 선순환, 자녀들은 윗세대 또 부모 세대,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숙하고, 부모 세대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성숙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각 개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먼저 걷는 자입니다. 앞서 그 걷는 모습을 보고 자녀는 안심하고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교육의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한 걸음 앞서서 제자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앞서간 성도들, 그리고 부모 세대가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고 강영호 박사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지요. 보이지 않는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를 통하여 승리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앞 못 보는 장애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앞서서 보여줬더니 자녀의 인생길에서 그 부족함이 더 크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해서 자녀 앞길을 붙잡아 주셨다. 이런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요, 그분의 두 아들도 신앙 안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안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 큰아들 강진석이요, 어린 시절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주님, 저는 눈뜬 아빠를 가지고 싶어요. 아빠가 저와 야구도 하고 엄마처럼 운전도 하게 해주세요. 여러 번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붙잡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습 때문에 그 아들이 오히려 더 변화받고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는 아들, 또 아버지의 눈이 될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모습, 약한 모습,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자녀를 이끌기에는 내 자녀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또 부모로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둡니다. 아니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늦음과 연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늦음과 연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왜요?
우리가 살아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날 그저 먼저 앞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한 발 한 발 담담히 주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는 부모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